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지난주에 18절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보고 7장 1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든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물려줬던 아니면 성경을 너무 몰라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은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가깝게 지내야 한다. 그게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는 이제 점점 멀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치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세상 친구를 끊어낸 것이 세상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마치 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해서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세상 친구 다 끊었어. 이걸 마치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세상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근거가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구절을 보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신앙에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 어떤 종교보다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종교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이런 구절을 읽고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인터넷에도 보면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읽어보면 말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 말이 됩니다. 왜?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말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드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고 지난주에 강력히 주장을 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가르칠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돼. 라고 주장했다면 고린도 전서에서 주장한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5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를 말합니다.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강조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아야 한다면 너네가 세상을 떠나야 돼. 너네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해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멍에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멍에. 우리 집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른 집사님들은 좀 아실 겁니다. 멍에가 뭔지. 말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나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 목 위에, 어깨 위에 올려놓는 구부러진 나무, 구부러진 막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멍에, 소가 있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어요. 멍에를 딱 얹어놨습니다. 그 멍에가 만약에 그 소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올려놓으면 그 소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제가 필리핀을 가봤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소는 우리나라 소하고 골격이 다르더만요. 뿔도 훨씬 길고요. 뼈가 더 이렇게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소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멍에를 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소, 필리핀의 소의 어깨 위에다 올려놓는다면 필리핀에 있는 소는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할 거예요. 수레를 끌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 성도된 너희에게 어울리는 멍에가 있고, 성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멍에가 있는 거야. 다시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기준. 너희 성도된 자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기준이 있고, 성도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기준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양의 멍에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기준, 그 멍에를 너희가 함께 사용하면 아프잖아. 그 기준으로 너희가 함께 사용하면 그 멍에를, 너희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희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사용하면 아프잖아. 어색하고 이상하고 상처가 생기고 힘든 거잖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멍에를, 서로 다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가 사용하는 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성도가 낼 수 있는 알맞는 멍에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도된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행복누림교회처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성도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기독교를 오해해서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외면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성도된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전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후에, 14절 이후에, 14절 후반부부터 성도와 비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야,
성도는 성도의 멍에를 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다른가를 설명을 해줘야 맞잖아요. 얘기하는 순서가 니네는 그 기준으로 함께 살면 안 돼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차이가 뭔가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와 불법,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게 말이 되겠냐라고 설명합니다. 또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도 삼은 너희들에게도 빛을 주셔서 너희도 빛이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빛인 성도들이 어둠과 함께 상관하겠느냐, 어둠과 함께 살겠냐, 그런 얘기를 14절에 기록합니다. 또 하나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살펴봤었는데요. 15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좀 15절에 어색한 단어가 보입니까? 벨리알. 성경 공부합니다. 벨리알. 성경에서 몇 번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극악한 존재,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 이거를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은 보통 성경에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개념 하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나 다 이미 사단의 죄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누구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라이센스? 죄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죄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 라이센스를. 죄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 자격증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죄인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립이야. 나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야. 나는 중간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나만 믿고 사는 거야. 무슨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탄도 필요 없고 나는 중간이야. 중간. 나를 믿고 살아. 내 주먹이 더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중간은 없습니다. 죄에 속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
그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지옥 사람이에요. 다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TV에 보면 그런 내용 인터넷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예수천당 무슨 지옥?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고쳐야 됩니다. 예수천당 그냥 지옥.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천당 이미 지옥.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아. 나는 지옥 같은 데도 안 가고 나는 천국도 안 가. 죽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방식과 죄의 방법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겠느냐. 너희 성도된 사람 안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요 15절 후반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걸어가겠냐 그런 말이에요. 같은 기준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지도 말고 아예 끊어버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을 분명히 해라 그런 얘기죠. 이런 오류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좀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조만간에 제가 행복누리교회 안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배운 내용들로 준비해서 성경을 알려드려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오해들이 왜 나왔을까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명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그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소개되는 죄가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배운 적이 있는지, 명확하게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했던 적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죄를 거절해야 한다. 죄를 이겨야 한다. 죄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 기독교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루를 잡든 이틀을 잡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함께 다른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낼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를 설명해낼 겁니다. 그래서 행복누린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로 저도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준비해서 제가 진행할 거고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고증이 어찌 지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풀어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죠. 출애굽기 29장
뭐 제가 읽을 거니까요. 뭐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을 한번 읽어보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성경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나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읽었던 내용을 읽으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셨기에 아시겠지만 성경 곳곳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래 라는 말만 읽으면 부담이 됩니다. 왜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다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라 그러면 좀 덜 강하죠.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노력해서라도, 우리가 배워서라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구나. 왜?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부담을 부담으로 여기면 믿음이 또 안 좋다고, 부담을 부담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 부담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저는 오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왜 우리는 부담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관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생활 습관들, 판단 기준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판단하게 되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종관계, 주인과 종, 하나님과 사람,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종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주인과 백성,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서 왜곡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도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 몇 곳만 살펴봐도, 생각해봐도 뭐 100%입니다. 100%. 더군다나 성경 구절까지 갖고 옵니다. 성경 구절까지. 어떻게 그런 구절은 잘 찾아내는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복종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가 믿음이 큰 성도라고. 성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성도의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조금만 넘겨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한 두 장만 넘기니까 나오네요.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런 구절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이런 구절 또 뽑아옵니다. 성도에게 당신에게 이런 일을 맡기라고 그러셨어. 성도에게는 예만 있는 거야. 아니라 함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월 26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라는 말이 순종, 불순종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성도는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믿음이 좋은 성도, 더 믿음이 훌륭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왜곡된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지 않고 성경을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설명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라고. 이거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냥 살아도 힘든데 나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1초도 안 빠뜨리고 지켜보고 계시대요. 마음 불편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기독교라면 성도 아닌 사람들도 힘든데 성도인 사람들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괜히 성도 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고 죽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낫지. 어떻게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복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야 되고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부담돼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썼다가 지웠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몇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곳을 살펴보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표현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표현하시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고 하나님의 종님 그런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그런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를 먹여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줘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의 길도 내가 준비해줘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줘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를 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그 죄를 이겨줘야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몰랐던 때의 습관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농사지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고 우리 딸들을 갖다 바쳐야 되고 우리 아들들을 갖다 몸종으로 맡겨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또 전쟁이 나면 왕은 뒤에 숨어있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건 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 거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배부르게 만들 거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백성이니까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만들어낼 거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죄로부터 너를 막아낼 거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요. 그래서 16절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한 절 건너뛰어서 18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에 왜곡된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긴 되는데 내 백성이 되려면 헌금해야 돼.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긴 되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려면 헌신해야 돼.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되긴 되는데 너는 40일 금식해야 돼.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조건을 따져가지고 너 요거 하면 내 백성 되게 해줄게. 너 요거 준비하면 내가 내 자녀 삼아줄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헌신해야지.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헌신하면 내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거꾸로 가면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절, 7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뜻 얼른 생각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를 우상이라고 표현한대요.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들어보신 분 끄떡끄떡.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뭐가 우상이라고? 돈이 우상.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구절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십니까? 아이고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들어보셨는 분 끄떡끄떡. 네. 이런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 나쁜 분? 좋은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미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만한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 중간에 보면 7장 1절 중간에 보면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백성들,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하고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네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들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 구원할까 말까? 너 그냥 그렇게 살을래? 구원을 받을래? 이렇게 상의하셔서 합의하셔서 구원을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셨어요. 아, 얘네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일하시고 혼자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결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운데에는 사람의 의견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요, 그 구원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진행하시고 혼자 완성하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놓고 야, 내가 주긴 주는데 니네 나를 좀 무서워해라. 까불기만 해봐. 내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려라. 너희는 행복해라. 너희는 풍성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요. 도둑은 도적질하러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은혜를 줬으니까 니네 나를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성도들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줄을 몰라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배움이 없었고 그런 가르침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받은 거야 니네는.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해서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가 볼 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예가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말씀드릴 때 의도를 꼭 잘 집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아닌 면도 있잖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능글능글한 우리 2학년입니다. 제가 제 기억에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쿵짝쿵짝 했습니다. 준혁이가 6살, 7살 때인가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로 한 10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 수원역을 지나서 이렇게 왔으니까 10정거장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이.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준혁이가 버스 타는 걸 한번 훈련시켜보자. 버스 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혼자서도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준혁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하고는 얘기 안 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교회에 있고 제 아내는 집에서 우리 준혁이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집사람이 제 아내가 가서 버스를 태워줬죠. 기사한테 확인도 했을 거고 요금도 내줬을 거고 다 해줬습니다. 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교회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에 앞에 미리 나가가지고 언제쯤이나 그 버스가 올까? 그 번호 버스가 언제쯤이나 올까? 목을 빼고 쳐다보는 거죠. 언제쯤 올까? 우리 준혁이가 우리 아이가 버스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혼자 어린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걱정도 좀 있었겠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나? 버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면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이 좀 있었겠죠. 생각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버스를 태워주는 경험을 왜 시켜줄까요? 엄마 아빠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얘가 무서워할까 봐도 불안하고, 얘가 자칫 잘못해서 겁나 중간에 내리면 어떡할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죠. 근데 왜 할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혼자서 버스 타는 것을 왜 경험시켜주고 싶어 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왜 시켜줄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버스 탈 줄 모르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보고 싶은데 보러 가지도 못할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기쁘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성도야.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야. 그걸 너희들은 누려본 경험이 없고 너희들은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을 주셨는데도 너희가 모를까봐 두려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그 뒤에요. 1절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뒤에까지 마저 읽어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깨끗해지려고 수고해야 되고, 깨끗해지려고 희생해야 되고, 거룩해지려고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요. 이 표현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누구 혼자? 하나님 혼자.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고,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건에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결정하셔서 혼자 구원해내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깨끗해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이루신 것 자체가 저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것 자체가, 완성하신 것 자체가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은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야. 그걸 이제 알아야 돼. 그걸 누려야 돼. 이제 너희는 깨끗해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졌음을 이제 알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경험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본 적도 없고, 모르거든요. 깨끗해졌다는 게 뭔지, 온전해졌다는 게 뭔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너희는 지금 그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 근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성도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갖고는 있는데, 우리 아이가 버스를 혼자 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나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요.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운전할 수 있으니까 면허증이 나온 거예요. 나는 운전할 수 있는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놓고 자격증, 은혜, 구원, 하나님의 백성 다 주셔놓고 갑자기 거기서 야 너희 좀 깨끗해져 봐라. 스스로 좀 깨끗해져 봐.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내 백성 삼아줬으면 니네도 좀 그 꼴을 해야지. 값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죠. 더러운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 쓰시겠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더러운 그릇으로 있으면 안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유치원 애들도 웃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도. 성경에서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쓸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그릇 혼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혼자서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물을 내릴 수도 없고 혼자서는 수세미를 쓸 수도 없고 혼자서는 퐁퐁을 받을 수도 없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근데 그 그릇이 지 혼자 지 더럽다고 나 이제 깨끗해져야지 노력하면 깨끗해집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면 그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 그릇의 주인이 해야죠. 그릇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죄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받을 수 있지 라는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100% 죄의 방식으로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 은혜를 갚아야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야.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백성 삼았다.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봉사해야지. 아니요. 그런 게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런 관점, 그런 개념은 죄의 사고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셨고 혼자 계획하셨고 혼자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설거지하면서 혹시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할 때 혹시 흥얼거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그릇아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주인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라 그래? 너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말을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말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운전 면허증을 받았는데 운전을 아직 잘 못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서 면허증을 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사고방식 속에서 쩔쩔쩔쩔 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의 자격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고요? 희생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아갈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제 주보를 통해서 광고하고 시간을 좀 잡아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나눌 겁니다. 죄가 뭔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죄를 이겨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내가 다 했다 이런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7장 1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보살필 거고, 내가 너를 먹일 거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보살필 거고, 내가 너를 아프지 않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어려운 일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약속을 가졌다는, 이 약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기준, 너희의 죄된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좁은 거야 라고 지난주에 읽었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좁아. 너희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거야. 너희 마음이 왜 좁냐. 넓어야 돼. 넓어야 된다는 말은 이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잘 알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성도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알아서 누리는 행복누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성경을 더 배우셔서 누릴 줄 아는 성도,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